다 함께 아멘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서치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이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 성령 강림 후 절기를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꼼꼼히 살피며 지내다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한 것은 이제 이번이 좀 처음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수감사절을 좀 맞이하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새로운 고찰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감사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특정한 사건에 관한 것만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날 속에서 뭐 다양한 결과에 대한 뭐 종교적인 해석, 뭐 나빴지만 그래도 감사하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창하게 좀 표현하는 듯하지만 이 감사가 심지어는 위대하기까지 한 좀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런 측면들을 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감사라는 말 자체를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뭐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는 말은 굉장히 좀 위대한 말로 또 귀중한 말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는 일종의 그 감동, 감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이제 찬송이 그런 거겠죠. 감사와 찬송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이라는 책을 이제 특징하는 그런 독특한 단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감사와 찬양을 명령하는 듯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을 향한, 누구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겠죠.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찬양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개인의 고백으로만 또 머물지는 않아요.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감사와 찬송이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모두에게 공유되어져야 된다는 것,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성도는 자신에게도 그리고 주변에게도 그 감사와 찬송을 나타내는 존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감사의 경우가 고통을 겪고 시련을 지나온 사람들에게서 더욱 명확히 좀 드러나더라 이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진정한 감사는 뭐 고통 후에 온다, 뭐 이런 말까지 이제 생길 정도인데, 뭐 물론 고통과 고난이 뭐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삶에서 좀 조금은 당연스럽고 분명하게도 이 고통과 고난이 일단은 있고요. 그러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더욱 간절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감사도 더욱 명확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알게 된 은혜와 감사는 또 주변으로 나누어지죠. 어려움 중에 감사를 발견하신 분들이 오히려 주변 분들과 더 사랑을 많이 나누는 것, 뭐 그게 아마 그런 경우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크게 아팠다가 고침받으신 분들이 뭐 아픈 분들이 갑자기 더 눈에 보인다든가 뭐 이런 게 그런 경우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고달픈 삶을 살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10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한번 9절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먼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가 짧게 지금 정리된 거예요.
자,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 소위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중이십니다. 본래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이제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비협조적이었죠. 예. 그래서 최단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시게 돼요. 그게 누가복음 9장 56절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거기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그럼 돌아가자. 이렇게 하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 중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본래대로였다면 지나가지 않았을 길에서, 지나가지 않았을 마을에서 우연히 그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체감하는 대로 말을 하자면 우연입니다. 우연. 이런 일이 그냥 있죠.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도 지금 생각대로 지금 안 되는 중이셨잖아요. 생각대로 가려던 길에서 못 가고 지금 돌아서 가는 중이시거든요. 다만 이 우연한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와도 같았죠. 이 다 우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길에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있죠. 자,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에요. 본문의 상황이 이처럼 많은 사실들을 사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둥병자. 자, 이 말 한마디에서 굉장히 많은 사연들을 짐작할 수 있죠. 우선 당시 사람들이 이 문둥병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저주. 또한 이 문둥병이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을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미워했어요. 왜 문둥병에 걸렸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앞서 얘기했지만 율법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고,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다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타인에게 전염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생. 그게 문둥병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누가 그걸 원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통, 고난, 이걸 원해서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들은 그냥 질병에 걸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억울하기까지도 하겠죠. 누구 탓인가 이런 걸 가늠하면서 아마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누구라도 불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간절하겠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다 서로 알죠.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이렇게 외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질병만 놓고 생각한다면 저도 그냥 지나쳤거든요. 근데 질병이 아니라 고통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뭐냐면은 일단 직접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그들은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이게 다 문둥병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는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겪어온 삶이 어땠는지를 좀 가늠해 본다면 좀 이 말의 의미가 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지금 나 아파요라는 말일까? 아니죠. 나 힘들어요라는 말이죠. 그죠? 불쌍히 여기소서. 나 아픕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 힘들어요라는 말이에요. 질병에 대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죠. 10명의 문둥병자도 그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분을 만나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눈앞에 그분이 등장을 하죠.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걸린 질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팔자에 대해서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날 우리도 가끔 그렇게 말을 하죠.
단순히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면 기도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토로하죠. 사건에 대해서 토로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해서 토로해요. 일일이 내 삶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막 이렇게 떠벌떠벌 말할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제 그럴 수 있죠. 친구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치겠어. 못 살겠어. 그럼 친구가 물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친구는 원인과 사건을 물어보지만 우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 미치겠다고.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선은 예수님이 보셨답니다. 뭘 보셨을까요? 그들의 상처 부위를 보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다는 얘기일까요? 그 간절함 보셨겠죠. 일단 멀리 서서 있으니까 환부는 바로 안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저들 저렇게 간절하게 했을까? 아, 저들의 삶이 고단했겠구나. 물론 이후에 그 원인도 금방 알게 되죠. 우리라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좀 뭐 하다 하면 물어봐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감기 걸려서요. 아유, 이런. 힘들었겠네.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감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때문에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은 짐작이 되죠. 예수님이 보신 게 뭘까? 그들의 질병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원인은 문둥병입니다. 삶이 그렇게 고달픈 것은 특정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굉장히 특별한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맞지도 않고요. 자, 이건 일단 문둥병을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뭔가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삶을 제안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약간의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삶을 지금 제안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어떤 제안이냐면은 가라는 거죠. 네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제사장에게로. 이 제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군가의 곁으로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문둥병 걸렸는데, 우리더러 뭘 하라니?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그죠? 이런 거죠.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 10명 모두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도 아셨죠. 그 질병에 대해서도 또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법이 뭔지 잘 아시는 분이셨죠. 근데 예수님도 알았지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더러 뭘 하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에게 가는 거. 제사장에게 가는 건 병이 고쳐진 다음에 가는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무슨 예배를, 지금 이런 때 무슨 기도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죠. 물을 떠다가 갖다 주래요. 이게 술이 변한 다음에 떠줘야 말이 되는 거지. 아직 물인데 이걸 떠다 주라니. 이런 의구심과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삶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때 무슨 기도를, 예배를,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일일이 그들의 감정이나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짐작 가능한 그런 풍경들이겠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명령이 상황에는 안 맞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예배를 하자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어쨌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어땠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거나 믿음의 행위를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만났을 때도 아니에요.
가다가예요, 가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직접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다가 그렇게 삶을 살다가 고침받은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기록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장면에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뭐냐면은,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대요. 돌아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에게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안 간 거예요. 뭐 어차피 추후에라도 가야 됩니다. 추후에라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문둥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규정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공증을 받아야죠. 그렇죠? 넌 이제 깨끗해. 이렇게 공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다른 9명이 제사장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없지만 아마도 갔을 거예요. 아니, 아마도가 아니죠. 이제 확실히 갈 수 있죠. 심지어는 가야만 해요. 그게 절차고 그게 삶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절차가 있고 그렇게 사면서 사는 게 삶이에요. 최근에 이사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또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될 처리할 게 있는데 막 고단하잖아요. 다 귀찮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참 힘들고 근데 그게 그냥 삶이잖아요. 절차예요. 심지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도 아마 기록에는 안 돼 있지만 갔을 겁니다. 그게 절차니까. 이런 날이 온 게 어디예요? 이런 날이 온 게 좋잖아요. 좀 힘들긴 해도 이거 기꺼이 하죠.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고 불행하게 살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는데 이제 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10명 모두에게 그런 날이 와버린 거예요. 잘된 일이죠.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을 것 같고 뭐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바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근데 본문 이야기는 뭔가 그 당연한 절차이자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기도 했잖아요. 거기로 가라고. 그 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잠깐 멈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단 한 명. 그는 왜 멈췄을까? 어차피 가야 할 건데. 그죠? 감사하려고 멈췄어요. 먼저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은 이제 그를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시기까지 했는데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신적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고침받은 일을 보고 살다가 경험하는 일을 보면서 신적 대상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런 상황에서 신적 존재를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는 지금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죠. 그리고 또 떠오른 게 있어요. 좀 전에 만난 예수님. 내 질병이 누구 때문에 고쳐졌는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 때문인 것 같은 거죠. 이 길을 가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면 안 될 것 같은 길이었는데 지금 우리 보고 가라고? 우리 아직 문둥병 걸렸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삶을 제안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겪은 일로 하나님을 떠올리는가 싶더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사할 거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면서 살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묵상이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일 거예요.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은 뭐예요? 기억이 안 난다잖아요. 까먹는다잖아요. 금방 말해준 것도 까먹잖아요. 묵상을 안 하죠. 우리는 삶을 묵상을 잘 안 해요. 내 직장을 잘 묵상을 안 하고 내 친구 관계와 약속을 잘 묵상을 안 해요.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면서 살면서 생각하고 생각할 게 좀 필요한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야,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삶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편 유대인들의 삶이라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이 잘 풀렸을 때 신적 존재를 떠올리고 그 원인을 더 깊이 생각한 것은 누구?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아홉은 어디 가고 라는 말이 뭘까요? 아홉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그 사람들도 이렇게 잘 풀렸잖아요. 이 잘 풀린 새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야만 했겠고 그랬겠죠. 가다가 살다가 일이 잘 풀렸을 때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단 한 명이 하나님을 떠올렸고 좀 전에 만난 예수님을 떠올린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홉에 대해서죠.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이 이방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래요. 이제 막 왔는데 또 가래요. 어디 가면 될까요? 당연히 일단은 제사장에게 가야죠. 제사장에 가야죠. 공증받아야 되니까.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해야 될 게 있는 거니까. 가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신고하고 이제 새롭게 또 힘내서 살아봐야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지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했다는 것도 칭찬받을 일이지만 앞으로 그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더 확장하자면 이웃에게. 감사할 걸 생각해보니까 많잖아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 싫어. 이게 아니잖아요. 감사한 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 하실 만한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이해해야 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살던 문둥병자들이 이제 고침을 받은 후에 앞으로도 사실은 고생은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단 한 명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이제 살아갈 겁니다. 그는 감사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이제 감사로 살아갈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령 강림 후 26주간을 살던 성령의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거예요. 구원과 성령을 주심에 감사하셨다면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답게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절기를 시작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도 그렇게 해야 됐지만 성령의 사람답게 이거 잊지 말라고 계속 성령에 대한 강조로 그동안의 설교를 계속 이제 도색해 왔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다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통해서 지난날에 대해서 막 그냥 종교적인 해석, 좋은 해석을 하고 그냥 감사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한 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좀 조명해 보시고 삶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나쁜 것도 감사하시고 이건 나쁜 것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삶이니까 우리의 삶이니까 이런 삶 속에서 나쁜 것 중에도 그래도 소소하게 또 웃을 일도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저 지금 해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삶에서 계속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9명도 되게 행복했겠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어디 가서는 자랑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예수님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찾아가셔야 되고요. 또 많이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